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I'm fine, thank you.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아, 잘 지내셨어요. 우리 레이븐 씨는? 저도 뭐 한 주 뜨거 이렇게만 뜨겁게 지냈죠. 진짜 날씨가 많이 덥죠? 너무 더워요. 네. 지금. 오늘 약간 또 교수님 또 사무장 느낌이네요. 아, 사무장 느낌 나나요? 사무장. 눈 깔아요. 아, 화끈하셔. 오랜만에 뵀는데 네. 무섭네. 그래서 더우니까 갱년기까지 겹쳐가지고요. 눈에 아이고. 보이는 게 없어요. 아. 네. 상담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살짝 오싹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노크토크를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노크토크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꿈이네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꿈인데요. 요즘 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네. 계속 꿈을 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꿔야 되고 또 젊으나 나이가 많이 드나 상관없이 사실 인생 자체가 늘 선택 앞에 서기 때문에 네. 저는 평생 진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옛날 같으면 요 정도 살고 이제 인생은 꿈과 함께 그렇게 꿈처럼 살다가 꿈과 함께 사라지면 되는데 이 꿈이 안 끊어지네. 계속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단순히 진로를 넘어서 생계로 이어지고 또 생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니 요새는 아시죠?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청소년, 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모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 고민한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미래 고민한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또 그 꿈을 어떻게 꾸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 2016, 2017, 2018, 2019에 이르기까지 계속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는 교수로 있는데 네. 최근 한 2, 3년 안에 교수라는 직업이 상위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당연히 뭐 거의 5위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20위 밖에 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네. 20위 밖으로도 목사님은 안 계시대요. 약간 네, 슬프다. 아, 슬프다 진짜. 근데 주님 마음은 1등이겠죠? 그렇죠. 그렇긴 그럼요. 한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 과거에 일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한 캐테고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훨씬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키워드 듣고 나서 네. 이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뭔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진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네. 그쵸. 그 진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진로 교육을 하지만 네. 본인의 진로를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진로가 불명확한 거야. 아하. 그러니까 진로를 찾고 싶은 거야, 본인도. 내가 선생님도?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꿈이 영어로 드림이잖아요. 그 그쵸. 드림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게 있을까? 또는 내가 세상에게 드림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약간 저도 흥분이 되면서 네. 기대가 되고 설레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런데요. 우리 노크토크 식구분들은 과연 꿈이 뭐였을까?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기대. 저 목사님이 제일 궁금해요. 아니, 저는, 옛날에 혹시 가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형적인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훈장님? 저도 가졌었는데요. 네. 그때 한의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의사도 아니고 네, 한의사요? 한의사.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좀 고쳐드려야 되겠다. 근데 뭐 한의사는 못 되고 요즘 한의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그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느라고 우리 목사님 되셨구나. 안 본 사이에 좀 유머가 많이 바뀌셨어요. 이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밤잠 안 주무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스피지 아카데미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직구죠. 많이 예측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뱃속에 저를 이제 소원을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라고. 와.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몇 번 했죠. 근데 세계적이질 않네? 아유, 아직 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 그럼요. 그래서 요새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우리 또 노크토크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정이 이 부흥회와 같지 않은가. 이미 저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는 그 뱃속에 있는 저를 꿈꾸시고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또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멘. 저는 또 그와 반대로 저희 때는 다 이런 꿈을 꾸어보셨을 거예요. 네. 체육 선생님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왜? 공 하나 던져주고 에어컨 밑에서 가만히 있는 체육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 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월급은 받고 편안하게 그 중요하죠.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죠. 다 누구나 꿈꿔본 꿈이 아닐까, 체육 선생님. 이제 하나 또 모르시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또 4학년금이 나옵니다. 네. 그럼요. 지금 늦었나요, 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그럼요. 체육 선생님한테? 늦지 않았습니다. 아, 안 늦었어요? 네. 아니,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우리 레온 씨 워낙에 젊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결코 늦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몸도 되게 잘 쓰거든요. 지금. 야, 움직여, 움직여. 자, 빵. 공 차고. 마임도 잘하는 거 봐요. 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는 꿈 자체가 없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고민 상담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청소년들 만나서 꿈이 뭐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마도 또 공부하느라 꿈을 생각하고 탐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뭔지 잘 모르니까 사실 상담실 올 때도 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로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네 꿈은 뭐니? 정규직이요.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꿈이 없는 것과 그다음에 약간 혼란스러운 건 다른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몰라서 그 길을 찾느라고 내가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건 우리는 일명 역할 실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봤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혼란이에요. 근데 아무 꿈이 없는 그냥 청정지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념무상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일상을 유지하는 과정에 내가 그 일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단계를 1학년이었다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다 3학년이 되고 단계를 뭔가 밟고 있다면 네. 지금 당장의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로 자꾸 진로를 통해서 뭐 나도 모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 놓고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만들다 보면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젊은 층들이 뭐 우리가 상담 주제 보면 뭐 학업, 뭐 진로, 뭐 취업, 또 뭐 연애, 또 뭐 정체성, 가족, 뭐 성형, 뭐 다양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모아보잖아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꿈을 향하는 하나의 화살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네. 꿈과 직업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가서 네.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꿈이 뭐니?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애들이 또 장난을 치잖아요. 학생들 말 안 듣잖아요. 하는 얘기가
저요? 좋은 아빠요. 항상 이런 답을 해요. 장난치려고.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정말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좋은 아빠가 되려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하니까 초등학생 애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돼요.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은 뭐야? 좋은 직업이요? 사대보험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흐름이 얘네들을 다 알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사대보험이라는 말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대보험이요, 공무원이요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요즘 정말 쉽지가 않구나. 또 저희 청년들도 취업과 취집에서 취집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어려우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슬픈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사춘기 시절 네. 한 12세에서 15세 정도에 이 발달해야 할 덕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덕목이 뭐냐면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앞으로 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뭐 다 아시겠지만 네네. 청소년들이 다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있고 공부에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게 된 거죠. 네. 생각해보면 네. 그 나이에 꿈을 찾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대통령이 5이야. 영부인이 3이야. 어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꿈을 꾸긴 합니다만 꿈이라는 네. 게 어떤 확정된 실체가 아니거든요. 네. 막연하지만 뭔가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 중에 발견하는 하나의 열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나이에 어떤 미래를 꿈꾸고 명확하게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미래를 미래에 맡기지 않고 그걸 당겨와가지고 현재 한번 실현해보겠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는 행복의 뜻인데 꿈을 꾼다고 그래서 내 꿈이 완전히 동떨어진 미래에 있는 건 아니고 꿈의 부스러기는 반드시 현재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뭔가를 자꾸 이거저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좀 짧을 뿐이에요. 네. 아직 확연한 성취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좀 아직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엄마 저는 저희 딸이 저한테 옛날에 한 얘기 있잖아요.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식당 아줌마가 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가 그 식당 아줌마를 꿈꾸는 이유는 뭘까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가를 이렇게 서빙, 그러니까 누군가를 밥을 제공하고 해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얘는 복지적인 거야. 이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모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더 큰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 꿈을 방해합니다. 네. 정지시키거나 안 된다 말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이 하나예요. 사회적인 대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 다 공무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요새 애들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거 실패할까 봐. 너무 고민이 많죠. 거기다 실제 이 아이들이 정보를 쌓고 경험을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볼 만한 이런 경험의 장이나 시간이 또 태부족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꿀 기회와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꿈을 이뤘을 때 오히려 좀 더 방황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꿈을 이뤘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이라고 해야 하나? 혹시 우리 로크토크 식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K본부에서 네. 정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구준표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 구준표 엄마가 했던 대사가 있는데 최고가 되기 전엔 만족이란 없습니다. 이 대사가 있는데 이 연예계 생활을 저희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죠. 정말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란 없는 게 개그맨이 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스타가 된 줄 알았어. 그러나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내가 최고가 돼도 또 만족은 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탈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레온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개그맨이 꿈이었잖아요. 근데 개그맨이 되면
다 스타가 되고 그렇지. 다 막 뭐 많이 방송에 나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검사를 맡을 때는 새 코너를 할 때 막 개그맨들이 너무 많이 웃어주고 너무 재밌다고 신인인데 그래서 이제 무대에 이제 빨리 섰는데 관객분들은 쟤 뭐지?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맡을 때랑 무대에 섰을 때랑 느낌이 너무 아무도 안 웃으시고 그래가지고 편집이 몇 번 됐어요. 신인 때인데 그때 진짜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나는 웃겨서 개그맨이 됐는데 무대에서 섰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웃길까 막 그런 자책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난 아직 신인인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복하게 됐는데 그때 신인 때는 뭐 레온 씨랑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네. 열심히 하자.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 또 노력을 한다면 언젠간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최종 꿈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랑 신앙적으로 봤을 때, 네. 먼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송을 많이 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방송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웃음을 주고 싶은 게 세상적인 거고, 신앙적인 거는 제가 교회 밖에서 행동을 했을 때, 야, 레온이 보니까 나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저의 바람이죠. 아멘.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이름이 할수 중요해. 있어요. 레훈, 교훈이 오네. 교훈이 와. 예. 저는 목사님 알 것 같아요, 왠지. 아시죠, 목사님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듣고 싶다. 설마. 설마. 아니, 뭐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사실 좀 목적지향적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성취하고 뭐가 되고자.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네. 그래서 내가 뭘 정하고 가는 것보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 또 상담 네. 이런 일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저는 좋은 꿈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편안하게 네네.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목사님 말씀 참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우리가 왜 하루살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신앙은 늘 하루살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믿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날 믿고 그 꿈도 그냥 그날 꾸고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각이 쌓이면 원래 조각은 끝이 다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그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퍼즐이 쫙 모이면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매일에 충실하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꿈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목사님 말씀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또 좋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 즐거운 웃음을 주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주님을 믿을 수 안 믿는 분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꿈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기, 청년기에 꿈을 찾지 못하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게 불안하다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마치 처음부터 완성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미술 파트 중에 조각 파트가 있고요. 네. 조각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가법이 있고 간법이 있는데 가법이라는 건 찰흙처럼 이렇게 척척척 붙여서 가는 거고 네. 간법은 마치 돌멩이를 깎아 만들듯이 처음부터 딱 그림을 가지고 쫙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인류는 단 한 번도 간법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다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또 만들어 가다 보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쫙 간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작품 아니면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작품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부터 우리를 가법으로 가능성의 공간을 우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패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과정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지켜보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지켜보고 도와주는 상담자도 있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 개그맨들도 있어요. 아멘. 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선들이 많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질문하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뭔가 불안하거든 누군가에게 묻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더 좋은, 더 빛나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인데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보물지도는 뭐냐? 내 인생의 보물지도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실행한 대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근데 거기서 계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계획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내가 그 계획을 이끌어갈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선으로 그 계약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로드맵도 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버킷리스트도 좀 만들어 보고, 네. 계획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서 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 말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남을 웃기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개그맨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꿈을 찾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햇빛이 몰아치는 거친 바람도 날 꺾을 수 없었고, 견디려 해 아름다운 내 꿈에 향해. 그러면 이어서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사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이런 바쁜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모두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일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제 마음에는 평안은커녕 온통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큰 교회로 옮길까 생각도 해봤지만 막상 옮기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얼마 전 교회 일로 정신이 없는 중에 중요한 친척 행사를 깜빡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할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이제는 몸이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제 고민들을 교회 사람들과 나누면 쉰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기도해보자는 얘기만 합니다. 정말 위로는커녕 마음이 더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강한 믿음이 없어 그런 건지, 정말 기도가 부족한 건지, 지금 이렇게 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와,
목사님, 보통 개척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나요? 기본적으로 네. 보통 한 분의 목회자 네. 그리고 또 소수의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 혹은 성도 몇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면 성도분들이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개척교회가 참 은혜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공간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하다. 저는 이분의 그 사연이 너무너무 좀 공감이 되는데 아마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도 크지만 참 고통도 크구나. 이런 양쪽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하는 분들을 교회 기둥이다. 네, 근데 개척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둥이 아니라 H빔이야. 이분들이 없으면 그냥 교회가 뭐 무너질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하는 한두 분이 거의 완전히 거기에 일상을 다 바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교회가 이분들에게 갖는 믿음도 크지만 그만큼 압박도 큰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최근에 독박 육아 이런 얘기 독박 돌봄하는 것처럼 독박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박 봉사의 방식이 신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분들이 내는 헌금이 나머지 모든 그 교인들이 모은 헌금보다 더 많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빠지면 교회가 굉장히 휘청휘청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니면 안 돼. 또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공감돼, 공감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게는 점점 압박은 커오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가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다음에 더 힘을 더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수를 받는데 이 머리가 이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인 압력과 이 관계까지도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이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움이다. 또 고통이다. 노동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대형 교회나 또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학교, 성가대 세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성도들이 이 일들을 다 떠맡아서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일주일 내내 교회 일만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또 이제 목회자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성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네.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떠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또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목회자의 허물을 발견해서 네.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시에서 개척교회를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3, 40분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저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많아 10명이에요. 그 10명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강대상도 닦고 그다음에 뭐 화분도 나르고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죠. 체육대회면 천막도 치고 교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나가서 또 새벽 예배에서 또 청년들이 또 앞에 앉아줘야 또 그림이 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봤는데 하면서도 물론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배울 수 있었죠. 어릴 맞아요. 때 이렇게 성숙된 신앙들을 배울 수 있구나.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뭔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학생밖에 안 되는 제가 픽백 집에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피곤하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있으면 또 재밌어. 시골이다 보니까 놀만한 데가 없잖아요. 교회밖에. 형들이랑 어울리면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척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관이나 네네. 또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이런 사역들은 네. 개인이나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회와 이웃을 네.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커지다 보면 친밀한 관계성과 또 성도 개인에 대한 세심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작은 교회의 경우는 이제 장점이 가족 같은 분위기, 네. 또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운 곳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소수의 사람들이 과다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목회자와 성도의 어떻게 보면 관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네. 관계적인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뭐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약간 다른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커. 큰 교회는 커요. 많이 커. 그래가지고 숨을 데가 많아요. 안 나와도 잘 안 보인다. 괜찮아. 아주 큰 매력이에요. 심지어 목사님이 내 이름을 몰라? 와우. 아주 뭐 판타스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숨을 곳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좋았던 건 가끔은 헌금을 안 내도 잘 몰라요.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의 규모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가서 활동을 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조금 힘들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도 되고 네. 또 이 다른 영역이 조금 힘들다 잠깐 쉬어도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연애하기도 좀 수월하고 또 뭐 리더십 발휘하기도 좋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죠. 이를테면 내가 잘 나가도 안 나가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응집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그 조직이라는 것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 조직 안에서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늘 식상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걸 추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외부에서 보면 큰 교회 이퀄 비리 뭐 이런 게 약간 불편한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큰 교회가 가져다주는 장점과 매력 있는 반면에 이런 시선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에도 특징이 있다면 너무 작아. 이게 약간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양상을 좀 보이다 보니 말 그대로 목사님 말씀처럼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성찬의 의미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예배 모임에서는 매주 하거든요. 한 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정확하게 먹고 마셔요. 그 의미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의 그 교제에 관련된 걸 한마디씩 다 하고.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만찬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들이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이 일일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숟가락이 몇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아니까 네. 일일이 챙겨주실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꾼이 없으니까 나 혼자 독박이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큰 일을 못할 뿐더러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는 뭔가 큰 일을 하려 그러면 그 일마저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도 좀 가보고 작은 교회도 좀 가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네. 네. 그 작은 교회에 있다가 옮기려면 발목을 잡고요. 네, 큰 교회에 있다가 옮기려면 갈 곳이 없고요. 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네. 개척교회에 있다가 대형교회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적어봤습니다. 우와. 개척교회와 대형교회의 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빠밤 비교 제가 적어봤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나의 모든 걸 다 안다. 근데 대형교회 나의 모든 걸 관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교회 무조건 함께한다 모든 걸. 근데 큰 교회 무조건 함께 할 사람이 이미 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작은 교회는 연애할 거면 결혼할 생각으로 해라. 작은 교회는 이미 눈에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치. 근데 큰 교회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주변에 많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에 있어보고 대형교회에 있어보니까 네.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큰 교회도 네. 또 작은 교회도 실제로는 늘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에 그러면 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막상 일꾼을 찾으면 늘 일하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네. 또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결국 이제 결단인 거죠. 내가 헌신할 것인지 아닌지. 근데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떤 교회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힘들면 조금 내려놓고 쉼을 가지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도 힘들고 또 내가 힘들게 일하면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없으면 안 돼. 또 혹은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 말에 우리가 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 경험상 그 사람이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너무 공감해요. 좀 쉼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하늘의 상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참 이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막 여러 파트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성가 반주자 안 오면 내가 지휘하면서 막 반주를 막 하고 막 지휘하면서 반주를 한다고요? 이쪽에서 반주 이쪽으로 이렇게 되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막 그 주일학교 가서 막 저 교사하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나눠가지고 분반 공부하면 전체 또 교사 그 대상으로 한 강의도 하고 너무 진짜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조금 힘들다고 이제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목사님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왜요? 지금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만큼 왔는데. 아니 그럼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조금 그때는 조금 속이 상하고 아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도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지금 와서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쉬고 싶어서 읍소를 한 건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압력이 들어오면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죄책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약간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이렇게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막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템포가 안 맞으면 딸꾹질이 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 모든 것에서 다 스탑 정지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요 전에 어떤 조절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혼자 내가 멈추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도와주고 본인도 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좀 건강한 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격하게 이 사연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또 개그맨이란 직업 특성상 그렇죠. 남을 웃겨주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근데 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콜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목사님이 나 오늘 콜링했어. 전도사님이 나 오늘 콜링했어. 부르심 너 자리 하나 맡아달래.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원래는 요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도움이었다가 갑자기 도움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었을 땐 요청을 해요. 레온 형제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싸움이 왜 되냐면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레온 형제 등에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게 흥정하고 뭐가 달라요?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고 너무 이게 격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네. 뭐만 하면 하나님 얘기로 퉁치려고 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이
레온 형제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고 그럼 나도 나름의 노력도 있었고 나도 기도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저 목사님은 왜 자꾸 등에 날개를 달아준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니 하고. 하나님이 무슨 대부업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연의 주인공이 격하게 공감이 되고 진짜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욕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확 와닿네요, 레오 씨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와닿는다니까요. 네.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사연의 주인공은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현재 주인공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나누고 그 사역에 함께하고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봤을 때 나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외부 활동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순간인데 압박이 더 온다면 도망가고 싶죠.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한 업무가 오면 우리가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직을 해요.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꽃길 걷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럼요.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벌써 내 건강도 거의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관계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뭐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이쪽에 그 말 그대로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 시점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질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놀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잘 놀아. 얼쑤. 애들이 신나게 놀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질서 가운데 자기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에겐 제가 볼 땐 쉼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 교회 일하고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개척교회 같은 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순수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순수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꼭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척교회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인정 욕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비록 이제 교회에 너무 몰입해서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경계선을 좀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당당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잘라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설교 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교회 일 한 반만큼만 공부를 했어봐. 과학고 갔다. 하버드. 과학고 서울대 갔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어머니 맨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안 다니셨을 때는 맨날 교회 봉사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순화해서 했나요? 아 그렇죠. 이 자식아. 욕을 하셨죠. 예. 엄마가 보니까 또 이거. 이거 보시니까 예. 어머니 그럴 뿐 아니에요. 또 카메라 없으면 또 달라져요.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남희 선배한테 궁금한 게 네네네. 남희 선배도 이 또 사연의 주인공처럼 또는 네. 저처럼 또는 뭐 교수님, 목사님처럼 네.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뭐 어떤 봉사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또 아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치부 교사. 잘 어울릴 것 같아. 도전해보고 싶어요. 애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그럴걸요? 오남이다! 뭐 이러고. 맞아. 지금도 막 가면은 오나미! 뭐 이러면 내가 너 친구야? 막, 에이!
애들이 손가락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막 유치원 가서 우리 선생님 오남이다. 야, 욕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하는 진짜 거 아니야?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그리고 얼굴이 네. 굉장히 귀엽고 어린아이 얼굴 같은데다가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방송하면서 저는 오나미 씨를 가까이 이제 처음 봤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눈빛이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가까이 볼 때의 그 일종의 감동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순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마치 뭔가가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저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감사합니다. 남희 선배가 또 춤 잘 추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요? 예, 네. 춤 잘 추신다고 하세요. 그냥. 네, 어디 네, 한번 네, 볼까? 이런 거 애기들 좋아하는 기다리죠. 네. 좋아요. 네. 나중에 유치원 그 네네. 교사 있을 때 뭐 율동 선생님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아, 같아요. 하고 싶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목사님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유 지금 다 전국의 그 유치부에서 지금 눈독 들이고 난리 나겠어요. 오늘 또 뽑아야 돼. 섭외 전화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 빨리 다시 사연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빨리 돌아가자. 큰일 났다. 지금 현재 주인공은 어떤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교회들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꾼들은 정해져 있는데 일꾼들은 늘 지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우리 이야기들 알고 있지만 안식년이라는 것도 희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좀 땅도 쉬어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또 열심히 좀 봉사를 덜 하더라도 3년 봉사하면 1년은 쉬게.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4년째는 못해. 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의무 봉사 안식년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년은 못하더라도 한 3개월은 네가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요 3개월은 못해. 못하게 하면 또 간절함이 막 생기거든요. 교회를 한 1년 안 가보잖아요. 교회 막 가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이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제 얘기예요. 어쩐지 간절해 보였어요,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시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예배의 간절함이라는 걸 경험하고 봉사의 간절함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봉사 안식년제를 조금 또 봉사 안식월제를 좀 썼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게 정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본인도 누가 그걸 해주지 않더라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지쳐서요. 지금 이제 봉사하고 있는 요거를 한 2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달만 딱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본인이 한시적 휴식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분이 너무 많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지금 성가대도 하고, 유치원 교사도 하고, 거기다가 뭐 셀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야, 2개만 해.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조금 제한을 해주시도록 이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교회 내에 전체적인 그 역할 분배를 하는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내 스스로가 힘들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내가 2주간 혹은 뭐 2달만 딱 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예 선언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훌륭한 괜찮아요. 방법인데요? 저는 이분께 영화 짐 캐리의 영화 예스맨을 한번 보라고 하고 예스맨. 싶어요. 예스맨. 그 예스맨이 뭐만 하면 다 예스 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스 하다가는 진짜 버릇 나빠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예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를 요즘 잘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고 싶습니다. 난 내 삶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변했다고 하죠. 욕은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예스만 하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힘들면 다른 교회를 한번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봐요. 그 다른 교회를 나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여기 교회에 와봤어요. 하나님 나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하니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 때 가끔 다른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네. 가까운 교회 가면 물론 어수선해요. 쟤 누구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 너무 좋네요. 우리에겐 예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 필요하거든요. 오!
아니 요즘 뭐 힙합 하세요? 라임을 되게 힙합하게. 라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맞네요. 예스 예스. 저도 와닿았습니다. 네. 되게. 와.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저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오늘의 목사님의 또 따뜻한 메시지로 새 힘을 한번 주셔야겠죠? 네. 네.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교회 일들을 조금 맡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반응들이 다들 아니 괜찮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반응은 그 청년이 떠날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나 레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서 자기의 쉬는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네.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힘들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좀 섬기고 네네. 오후에는 좀 다른 교회 와서 쉼도 누리고 또 사실 쉰다는 게 무조건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게 쉼이 되거든요. 그렇게 또 배우고 훈련하면서 쉼을 누리고 다시 개척교회 돌아가면 그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쁘게 사는 것,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낙을 누리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청년분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좀 받아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교회에서 좀 덜 해도 되죠? 당연하죠. 그렇게 주체가 망가져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들으셨죠? 괜히 제가 후련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기도 편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목사님.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청년분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제가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개척교회를 여러모로 섬기느라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청년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보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크토크 오늘도 역시 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다들 어떠셨어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디로 가? 그잖아요. 그런데 좀 쉬어도 된대잖아요. 네,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니까 오히려 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 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강남역 살인 사건들이 기억나시죠? 자꾸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 그래요. 본인의 친척이 당했대요. 조현병 그 걸린 분한테 지나가다가 저 사람 또 조현병 아니야?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자기 이 뇌를 네.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아, 세다 조현병.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무슨 병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네네. 조현병 걸린 사람이 칼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계속 범죄가 조현병이니까.